시편 68편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8편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너희가 양 무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온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또 오늘 주시려고 예비하신, 오늘만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는 굉장히 소중하다.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받으신다.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또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고 믿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와서 여기가 꽉 차게, 기도에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는데 예배하는 그 사람의 예배가 특별한 거죠. 다 깜깜한데 불빛이 빛나면 그 불빛이 빛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바로 그때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때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이때 예배하는 여러분이 참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하는 그 예배, 다른 분들이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나는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그 기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매도 날씨가 추워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늘 꾸준히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소중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마다 이 하늘 보좌의 그 고백이 울림이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간증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는 지금 거리두기가 점점 단계가 높아져 가고 있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겨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게 거리 단계가 느슨해져서 방역에 구멍이 뚫려서 지금 점점 1.5단계, 이제 2단계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확진자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여튼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한 발 앞서서 더 미리 철저히 조심하고 또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주의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있는 모든 모임들, 저희 교육자나 우리 장로님들, 리더십들 모임도 다 금년에는 우리 하지 맙시다, 모이지 맙시다 이렇게 모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든지 목양교회 교회인이시기 때문에 모임, 만남, 약속 신경 쓰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어떤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도 걸리지 않는 또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는 이제 수능이 2주 남았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진학, 진로, 취업 여러 가지 우리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굉장히 힘이 되고 또 굉장히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3명의 수험생 이름의 명단이 교회에 붙여져 있고 주보에 매주 게시되고 또 주보에는 실리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또 여러 취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쏟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수험생들이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또 우리 목양교회의 미래로 이 한국교회 또 한국사회의 미래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한번 뱉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또 그러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때를 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두렵죠.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한번 약속하시면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이 들렸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해요. 설교가 그래서 중요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취와 약속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받은 분들은 이게 기쁘죠. 말씀 받은 분들은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그 하나님 안에 안기는 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안아주시죠. 때로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포옹하는 것처럼 사람을 허그하고 접촉하고 터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볼을 비벼주고 아이들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안아주죠. 그 한 번 안아주는 게 부모님이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서 확 안기는 게 보약 한 첩 먹는 것보다 더 큰 이 교감이 사랑이 이게 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 때 저희 아이들 때 제가 하루에 몇 번 안아주나 제가 쉬어봤더니 한 수십 번은 되더라고요. 너무 예쁘니까 한 번 안아주지 않고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고아들은 그런 하나님의 안아주심, 아버지 부모님들의 안아주심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고아들은 굉장히 사랑의 굶주리고 이 부모로부터 오는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허그하는 포옹하는 무지막지하게 밀려 내려오는 부모님의 사랑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 밤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밀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의 간구를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믿음직한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로 14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로 14절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시니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자, 11절 처음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죠. 먹어서 살도록, 또 먹어서 자라도록, 먹어서 성장하도록, 먹어서 생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먹는 것과 호흡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픈 존재예요. 밥을 아무리 잘 먹어도, 배부르게 먹어도 4시간, 5시간 지나면 이상하게 허기가 져요. 6시간, 7시간 지나면 배가 또 고파요. 맛있게 잘 먹었는데, 배부르게 잘 먹었는데 또 허기가 져요. 아무리 좋은 양식도 또 먹어야 돼요. 양식은 이렇게 소진이 돼요. 에너지로 나가죠. 육의 양식이 그러하듯이 영의 양식 역시 우리가 먹어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먹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양식을 날마다 먹을 때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신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주님이 성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떡과 살을 먹으라.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먹는 얘기가 나와요. 먹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영적 양식, 육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또 육의 양식을 잘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걸 먹어야 되죠. 좋은 말씀, 내 영이 건강해지는 말씀. 내 영이 건강해지는 말씀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은 때로 찔림을 주고 때로 아파요. 때로는 달아요. 때로는 기뻐요. 그러나 때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깨우쳐지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이뤘던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내 꿈이 깨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돼서 우리를 살아가게 할 길로 열어주죠. 또 양식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때 우리가 뷔페 가면 깨닫듯이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다 먹을 수는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의 분량이 있어요.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양의 분량. 우리가 말씀을 받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말씀의 그릇이 달라요. 말씀을 보는 깊이가 다 달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실천의 능력이 다 달라요. 그 양만큼 잘 먹고 잘 성장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깨닫고 소화를 시켜서 이 말씀이 에너지가 돼서 생명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이 영이 살아나야 육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나고 내 정서도 살아나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살리는 이 생명의 양식,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우리 11절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의 입술에 그 말씀이 담겨서 소식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왕이라고 하는 건 지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힘센 사람, 가장 탁월한 사람, 그것이 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탑, 넘버 원, 다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의 왕이에요. 각층의 각 분야의 왕들이 있죠. 내노라는 전문가들이 있죠. 최고 탑 클래스 사람들이 있죠. 저렇게 돼야 돼. 저렇게 노력해야 돼. 저렇게 올라가야 돼. 저 능력이 부럽다. 저 자리가 부럽다. 막 빛나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부러움을 주는 그 자리. 그것이 왕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세상의 왕들이 왜 도망하는가? 세상의 탑 클래스들이 왜 도망하는가?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왕들이 도망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 거다. 여자들도 군대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에 있던 여자들까지 탈취물을 나눌 정도로 이런 보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세상의 왕들의 권세가 무너지고 떠나가고 원수의 권세가 사라지고 우리를 위협하게 했던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탈취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너스가 주어진다는 거죠. 보너스는 굉장히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합니다. 월급에는 은혜가 없어요. 월급은 당연하죠. 안 받으면 화가 나요. 월급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일했으니까 일한 것에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보너스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300만 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400만 원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고 또 삶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소득, 어떤 이득, 어떤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세요.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 사이즈, 우리의 이 크기, 우리가 갖고 있는 담는 이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오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부어지는 하나님이 지금도 부어주세요. 그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담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도망가고 탈취물은 생기죠. 여러분에게 그 원수가 떠나가는, 여러분들이 아주 고민하는 내 안에 질병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안의 어떤 가난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의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짐이 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그 왕들이 도망가고 그 원수가 사라지는 삶이 평안이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상태가 평안이죠. 어떤 이 스트레스가 없는 것, 상처가 없는 것,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 어느새 우리 안에 있던 질고가 떠나가는 것, 마음에 아주 한켠에 있었던 묵직한 내 삶을 짓누렀던 어떤 무게감이, 그런 중압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 어느새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벗어져요. 사슬이 끊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꼼짝 못했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꼼짝 못했는데, 이 일이 이게 너무나 중요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놓아주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매이고 신경 쓰고 집중하고 잠이 안 오고 끌려다니고 자꾸 생각이 얽혀서 끌려다니.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지난 주일날 유라굴로 광풍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짐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순간에 이게 풀어진다고요. 그런 상태. 그렇게 왕들이 도망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바산은 하여튼 그 북부 지방에 있는 높은 산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어떤 상징적인 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산에 거하시고 신의 산에 거하시고 우주의 중심에 거하시고, 우리가 산을 보면, 높은 산을 보면 어떤 신령한 기운을 느껴서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이 산에 많이 산당을 만들죠. 하여튼 이 산에는 신령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러나 산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산을 바라보며 바산의 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상징, 그것이 바산의 산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 다른 높은 산들이 그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죄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것,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것, 사단이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리라.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지고 싶은 것, 하나님처럼 최고의 클래스에 오르고 싶은 것. 그게 인간의 욕망이죠. 인간의 타락은 거기서 시작됐어요. 아담이 선악과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침범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선을 넘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죠. 내가 핸들을 붙잡고 싶고 내가 내 계획대로 꿈꾸고 싶고 그게 어느새 신앙이 변해서 야망이 되고 욕망이 되고 내 욕심이 되죠.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기하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우리의 마음에 높은 보좌에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고 영적 전쟁이에요. 늘 신앙은 그 싸움이죠. 내가 앉느냐 하나님이 앉느냐 세상이 앉느냐. 여러분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보좌에 이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이 대한민국의 보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까 우리 기도했죠. 하나님 통치하시옵소서. 여러 분야 각 자리 여러분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또 이 대한민국 위에 이 코로나 사태 위에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주권자가 다스리실 때 제대로 된 통치자가 다스릴 때 평강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영광. 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를 향해 가는 것. 그게 예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산이 이게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움직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어느 지역 어느 장소 누구에게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찾아다녀야 되죠.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오시도록 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도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죠. 기도의 자리에 오듯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찾아가는 것. 그 산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심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숫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땅에 어떤 세력과 군대보다 많다. 하나님은 군대가 필요 없죠 사실. 하나님 혼자 다 이기시죠. 누가 하나님하고 싸우겠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군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군대가 많다. 그 말이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나의 군대도 많은 거죠. 나를 지지하는, 나를 응원하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도 많다. 우리 편이 많다. 여러분을 지원하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여러분을 격려하는,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는, 간절함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많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고민을 아시고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또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18절에 제일 중요한 말은 앞에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주님이 높은 보좌에 오르셔서 다스리신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예물을 받고
반역자들의 예물까지도 받으시고 원수의 권세도 다 꺾으셔서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자리에 평강이 임하고 이 싸움이 그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이처럼 천천만만의 군대로 함께 해주시고 든든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 내 이름을 아셔. 내 고민을 아셔. 내 고난과 억울함을 아셔. 그리고 나를 응원하셔. 나를 기다리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심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